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앞에 설교했던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는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4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절기가 7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절기들은 여기에 맥추절이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초실절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지요. 왜냐하면 6월절이나 대속죄일이나 이런 절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의 사역으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절기들이 주는 교훈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이 개신교 전통 안에 계속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절기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이 하그라는 이 단어는 춤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지요. 왜 기쁨으로 춤을 추는가 했더니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담은 기쁨과 축제의 기간인 것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자, 2번째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기간이기도 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는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내 앞으로 나와서 너희를 나에게 보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3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절기는 제물을 시작.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아멘. 아무튼 이 7가지 절기를 다 통틀어서 담겨진 의미가 크게 이렇게 3가지라는 거예요. 이 3가지만을 하나하나 다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냥 정리하면은 절기는 하나님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고, 뭘 나눈다고요? 감사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 잔치 자리가 바로 이 절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절기의 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축제의 시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절기가 앞에 주일학교에서 설교했던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초막절은 왜 지킵니까? 아까 주일학교에서 설교했지요. 처음에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드리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내려주시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간을 정말 은혜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예가 아니지요. 노예는 그냥 가축이에요. 짐승이에요. 잘 먹여가지고 잘 쓰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내다버리는, 인격이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나 이런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구출해 내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이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매일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에요. 원래는 구름 기둥 하나인데 여기에 밤이 되면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우리 여러분 해오름이라는 그 용오름 현상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막 물줄기가 올라가든지 구름이 올라가는 기둥들,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 구름 기둥이 딱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딱 머물러 있고, 이게 어느 날 쭉 올라가서 움직이고 또 멈춰서 있고, 이런 게 매일매일 보인다 그러면 지금 온 세상이 난리 났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지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불기둥 안에,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보여요. 어땠을까요? 생생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매일 눈을 뜨면 볼 수 있었고 잠자기 전에도 보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만 되면 꼬박꼬박 뭐가 와 있어요?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세요. 물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주세요. 보십시오. 이 40년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의 뒷공무니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약탈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사하게도 이렇게 60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저 뒤쪽에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뒤처지게 되는데 그들을 약탈하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를 명하여 저들을 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해가 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들이 바산과 아모리라는 그 족속들과 싸울 때 바산왕 옥과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그들이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갔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광,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이걸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본 그들이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여기 10번이라는 건요, 그냥 숫자 10번이 아니에요.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10번 이상이라는 것이고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 7장을 읽었잖아요. 잘 보십시오. 신명기 7장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갔어요.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게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실은 적을 뿐만 아니라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던 이들이었지요. 이들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게. 그 다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은 여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전 말씀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보여주세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저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여러분,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 이 사람에게 이 약속을 안 지킨 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깨트려도 상관없겠지요. 한마디로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계약 파기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이쪽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과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맺을 이유가 없지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다시 계약을 왜 맺겠습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지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다시 여러분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싶으십니까?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란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지켜야지요. 근데 이쪽이 파기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배반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이들을 사랑하심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분해 놓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구약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주일학교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제 광야의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이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던 그 집과 그 토지와 그 과수원과 그 모든 걸 공짜로 얻었어요. 들어가서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고 내가 일구지 아니하는 포도원에서 그들이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광야 나가서 그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예배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얻은 것,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거 첫 열매 가져와라. 그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초막절 안 지켜요. 왜 안 지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편안하게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과일을 먹으며 요 곡식을 얻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땅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내가 노력을 잘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침공해 오고
그들이 마침내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그 복이 대대토록 이어졌을 터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 이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내가 내 것을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렇게 탐욕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한 해를 지나가며 여러분, 제가 앞에 좀 이번에 후회하긴 했어요. 지난주에 이전 감사 예배도 드리고 교회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을 좀 그냥 이번에는 무난하게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으면 항상 여기다가 상 갖다 놓고 뭐라도 하나씩 들고 오게 했어요. 쌀도 있고 그리고 과일들도 있고 호박도 있고 온갖 열매들을 쌓아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해 농사에서 얻은 열매를 거두지 않아요. 직장생활하는 분은 매달 월급을 여러 번 받으시고요, 장사하는 분들은 매달 그 매출이 나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 왜 지킵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누가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었는가?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얻은 것,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물질을 얻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얻게 되는 그 소득이 내가 뼈를 갈아놓고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득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살과 뼈와 모든 세포와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분,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막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사실은 매주마다 감사의 제사지만 추수감사절이라도 정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 누렸을 뿐입니다 라고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그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식이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이 좀 보고 느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광야 생활 동안 10번이나 거역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거역과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정말 말하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과 저만 아는 관계에서 제가 연약할 때, 쓰러질 때, 정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랬지요, 제가 그때 그런 모습이었지요. 근데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 삼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부끄러운 순간들,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 한순간에 모든 걸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아찔한 순간들,
자포자기하면서 쓰러졌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머리를 때리면서, 저는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한순간 실수했던 순간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머리를 때려요. 근데 어떡합니까? 엎질러졌는데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근데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여러분 그때는 보이지 않던, 정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지금 거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까? 당연해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제가 행한 것과 제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에요. 선물들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함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는데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걸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10번이지만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초막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이 된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이 돼요. 오늘날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호의였다는 것,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도 살아왔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초막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신명기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처음에는 사랑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뭐래요?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킨 거래요. 여러분, 여기 조상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내년부터 우리 창세기를 다시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후손의 약속.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400년이 걸렸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정확하지요? 400년, 4대. 그 당시는 100년을 한 세대로 여겨서 4대 만에 애굽 생활 430년 노예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신실하다, 이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약속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약속. 너희 쓸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공급해 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 끝날에 우리 오늘 신이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주실 거라는 구원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 약속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오늘 있다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약속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계는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요? 아니죠, 여러분. 몸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해가 또 지나가고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더 약해질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다니는 직장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지, 여러분. 삼성이 쓰러지네 마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기도하는 게 있지요.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 결심했던 것들, 그것들이 오늘 어디가 있는지를 다시 오늘 되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 시간에 다시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